오늘 나는 순례자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전도자를 만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전도 설교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이 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남편이 정말 그런 마음조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원할까 싶어서 새벽에 나오는데 남편 구두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남편 구두를 품에 안고 새벽 기도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 구두 주인이 먼저 왔습니다. 이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주인도 꼭 따라서 나중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편이 정말 그게 소원이냐? 왜 남편이 이렇게 늘 이 새벽마다 구두가 없어진 걸 보면서 그 사연을 듣고 감동해서 그래,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줄게. 이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예, 홍세표 지사님 얘기입니다. 홍세표 지사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 주인공 당사자가 유병남 권사님이시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유병남 권사님이 기도했대요. 진짜 신발 들고 교회 먼저 홍세표 지사님 신발을 들고 와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저기 지금 집사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와, 예,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도자의 그 말이 처음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꼭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아니, 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목사들도 늘 문제가 많은데 뭔 교회냐? 이렇게 타박하고 구박하면서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지인들을 그렇게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나라 74년도에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저 여의도에 모였는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분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전도하면 저런 달변들, 설교에 아주 달변들이나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전도하면 벌써 눈살이 찌푸러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무례하게 막 그냥 타 종교인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 하면서 막 반말 찌꺼리면서 하는 저 이미지가 떠올라서 전도하면 광신자들이나 하는, 광신도리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죄악의 길을 가다가, 사망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잔 버니언, 철로 역장의 저자였던 잔 버니언도 분명히 그를 전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방탕한 길을 걸어가고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한 분을 만납니다. 그 전도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그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였던 존 기포트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잔 버니언은요, 구도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대개 청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육신의 쾌락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물먹듯이 마시지만 뭔가 마음 한편에는 불편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구원에서 끊어지는 건 아닌가?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했던 그에게 존 기포트 목사님께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잘 제시해주고 그에게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 저 1600년 당시에 잔 기포트 목사님이 목회했던 바로 베드포드 세인트 존 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잔 버니언이 신앙의 교훈을 받습니다. 저곳이 바로 그 세인트 존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저곳에 가면요, 지금도 16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 딱 한 곳에 있는데요. 한번 다음 컷을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 파란 글씨에 저 교회 옆에 목사관에 그 잔 기포트 목사님이 어떤 거를 했는지를 동그란 그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잔 버니언은 잔 기포트 목사로부터 1650년대에 영적인 도움을 구하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잔 버니언은요, 누구로부터 신앙의 이 멘토를 받고 훈련을 받고 도움을 받았냐면 바로 잔 기포트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고 성경의 교훈을 배워서 영적인 도움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는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전도한 그 당사자가 못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알아서 믿는 것도 내 자유인데 왜 저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2살 때에 저희 옆집에 있는 권사님이 늘 와서 저를 보다가 교회로 아예 데려갔다고 합니다. 교회로 데려가니까 어머니가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교회에서 저를 데려오고 몇 번씩이나 교회 마당까지 밟게 했던 그분의 전도로 저희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처럼 무례한 게 있습니까? 아이를 교회로 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싫다는데. 그런데 저를 품에 안고 교회 마당까지 가서 꼭 우리 어머니를 오게 해서 그 아이를요 다시 받아서 집으로 오게 하고 꼭 마당을 밟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통하여서 저 영혼, 저 가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정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잔 버니언도 잔 기포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도를 늘 배운 거예요. 이 잔 버니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죄에 대한 자각으로 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받는 건 아닌가? 그 헤매던 방황의 시절에 이 기포트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도움과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그 영적인 갈급함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다음 장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에서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전도를 받게 되고 지금도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왜 주님을 전파하는가? 그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의 도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가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눈살을 찜풀이는 시대이지만 왜 전도자가 필요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전도자가 특정한 전도 일왕,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전도자는요,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요, 그 진노를 피하는 길을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철로역정의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그렇게 전전긍긍할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거든요. 전도자는요, 이 크리스찬에게 나타나서 왜 당신은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에 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방향, 여러분, 바로 이 크리스찬이 고민했던 그 질문, 그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렇게 바울의 일행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구도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 지금 잠번이언의 설로역정에서 나오는 크리스천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 전도자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앞에 다가온 전도자는요, 그에게 네가 알아서 해, 구원은 너의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왜 울고 있는지, 당신은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지를 물어볼 때에 크리스천은 답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죄의 짐을 벗어야 되는지, 저는 장망성에서 멸망의 도시에서 사는데 이 심판이 조만간 다가올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에서 울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서요, 그 크리스천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마태복음에 나왔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라는 이 양피지를요, 크리스천에게 전달합니다. 아니,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돌이키라라는 말이에요. 네가 살아가는 방향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다시 생명의 길로 발길을 돌려라. 그대로 사는 것은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너의 발걸음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돌리라라는 그 사인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일본 교회의 여러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차이점이,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점잖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예의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체면을 중시합니다. 우리 한국도 체면을 중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은 절대로 남에게 여러분 피해를 가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비록 무례한 것처럼 보일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우리 길거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전도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체면 있고 굉장히 그들에게 예의를 차린다는 이유로 전도를 하는 것을 머뭇머뭇한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의와 체면을 차리는 경우가 이 전도에 있어서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내가 그냥 괜히 광신도라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전도가 방해돼. 그냥 나중에 알아서 저 사람이 믿겠지라고 하면서 예의 범절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취객이, 술에 잔뜩 취한 취객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막 큰 덤프트럭이 막 지나가는데, 아우, 내가 예의 범절 차리고 저 사람 무례해 보이니까 신뢰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 배려한다고 그냥 가는 길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가 2~3살짜리가 물속에 빠져가는데 아우 배려한다 치고 체면 차린다고 치고 그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전도가 그거예요. 전도는 너의 방향은 위험한 길이야. 너의 방향은 정말 사망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들을 다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잔 버니언뿐만 아니라 잔 버니언이 그렇게 작가로서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도 바로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서 저 길로 가라, 저 길이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반드시 걸어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무례하게 막 방식으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나를 전도했듯이 나도 전도자의 사명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전도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좁은 문. 여러분, 전도자가 보여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받았던 크리스천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전도자는 손가락을 저 방향으로 가리키면서 혹시 저기 좁은 문이 보이느냐? 좁은 문이 보이느냐라고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천은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다면 그곳에 빛은 보이는가? 라고 물어볼 때 빛은 보입니다. 그 빛에 있는 곳으로 반드시 다른 곳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하여서 우리 좁은 길을 통하여서 좁은 문에 다다르면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줄 또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좁은 길이니까 불편하고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넓은 문은 다니기가 편하고 정말 편하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넓은 길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은 일부의 사람, 소수의 사람, 구원의 열망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독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넓은 편한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이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지 나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속출합니다. 가다가 변덕쟁이를 만나서 변덕쟁이에게 복음의 도를 전해서 함께 가다가 바로 늪에 빠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에게 준 것이 이거냐? 네가 천국에 가면 너무나 좋은 게 많다는데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만났던 변덕쟁이는요 바로 돌아서서 세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고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누구나 다 들었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의 도덕이 요구하는 그 기준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길이 아닙니다. 상식도 아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생의 길을 좁은 문을 통하여서, 좁은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의 가족도 비아냥거리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크리스찬이 사는 마을인 멸망의 도시의 사람들조차도 조롱하면서 무슨 심판이 있느냐라고 크리스찬을 냉담하게 여기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너무나 외로운 길이에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도의 여정은 사실 우리 가족들도 반대할 수도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이 그 모든 가족들을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때에 홀로 이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아이들이 아빠 어디가, 빨리 와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가냐고 소리를 지를 때에도 그는요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을들이었던 멸망의 도시의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도 협박하면서 돌아오라, 너 이 길 간다고 뭐가 좋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이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방향,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끝까지 걸어갑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우리는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을 통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전도자의 삶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이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너희들 한번 나 믿어볼래?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바로 그들을 찾아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도 담당하신 거예요. 전도를 누구부터 하셨냐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군집이 모여있던 그 대중들 앞에 공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어떤 일을 감당하셨나요? 소수의 사람, 때로는 맨투맨으로 1대1로 만나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구도의 이런 목마름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여러분, 한 엘리트 귀족 출신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가 주님께 찾아왔을 때에 장시간 동안 그에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나누고요,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바로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천한 출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천한 출신의 여인과 함께 예수님은 장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녀에게 복음에 대한 참 진리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남자냐 여자냐, 천하냐 부하, 정말 귀하냐, 이거 따지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남자건 여자건, 그가 사회적인 출신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귀족 출신의 엘리트가 누구냐면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미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존경받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름, 그 이름 부른 것조차도 꺼려하는 냉대의 이름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여자이고 그런 이름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그녀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힘이 있냐, 권력이 있냐, 돈이 많냐, 그가 부하냐, 귀하냐,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힘이 없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셔서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또 대비가 되는 게, 니고데모는요 밤에 사람들 이목 때문에 자기가 자칭 정말 우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만난다는 게 사회적인 이목이 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나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놀랍게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대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우물가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밤에도 낮에도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도를 하셨다라는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분명히 구도에 대한 이 지금 절절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야지 내가 구원을 받지? 마치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고민하다가 이 전도자를 만난 것처럼 니고데모 또한 구도에 대한 이 고민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물가의 여인은 구도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단지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핍박받는데 한낮에 이 물을 떠서 가져가는 이 수고를 덜어야 되는, 그녀는요 아무 복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도의 준비를 해야 했던 니고데모나 구도의 준비가 전혀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상관없이 그들을 모두 다 복음에 초청을 하고 영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와, 저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을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대인 기피증의 여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예수님 만났구나 끝난 게 아니라 그녀는 그녀의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목마른 이 여인에게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줌을 통하여서 그녀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 존 버니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분이 존 기포트 목사님이었듯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바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전도자가 이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그 전도자를 만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듣는 것이, 누군가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답도다, 정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자의 발들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존 기포트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크리스찬이 만났던 이 전도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요, 존 버니언은 이제 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그가 스스로 담당하게 되듯이 우리도 이 구원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탈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좋은 복음의 소식의 발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지인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같이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